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모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면 저는 주저없이 에베소 교회를 꼽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받았는데요. 어떻게 책망을 받은 교회가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어요.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씌워졌기 때문에 처음에 세워졌을 때의 에베소 교회는 이런 책망받을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30년이 지나면서 이런 모습으로 변질됐던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한 것이죠. 제가 지금 에베소 교회가 아름답고 모델이 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 교회를 세웠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에베소 교회를 배우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았나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했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돼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야 돼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믿는다고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헛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라요. 우리가 그 여자들이 아기를 베면 해산의 고통이 따르잖아요. 우리 아이가 몸이 갑자기 아파서 열이 펄펄 끓으면 아빠가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추우면은 내 옷을 벗어서라도 우리 아이를 덮어주는 것이 그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그래서 수고가 따라요. 소망에는 인내가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갈 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올라갈 때 넘어지기도 하고 발이 부르트기도 하고 그러면 다시 일어서서 가고 이렇게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소망을 향해서 가는 일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위가 따랐고 사랑의 수고가 따랐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했던 그런 교회로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단이 창궐하던 그 시대에 이단에 빠지지 않았고 거짓 사도를 분별하는 영적 지혜를 가졌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여러 군데 썼죠.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쓸 때 그 교회에 훈계를 하고 질책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띄운 것이 에베소서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한 7, 8년쯤 후에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을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을 보면 나는 여러분이 주 예수를 충실히 믿으며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이런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양육받은 교인들이 훌륭한 교인들이 가서 개척한 교회들이 바로 아시아에 있는 7개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파송되고 전파하는 교회였고 아시아의 가장 중심이 되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를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돌리셔서 유럽으로 갔다가 에베소에는 잠깐 들렸죠. 그래서 3차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근거지를 두고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모델이 되는 교회, 훌륭한 교회로 만들었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성령과 말씀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였어요. 먼저 에베소 교회의 한쪽 기둥은 성령이었어요. 성령이 일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거기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 19장 1절 2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거쳐서 그 육로를 쭉 따라간 거죠. 한참 먼 거리를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했는데 에베소에는 이미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다가 고린도로 떠났는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좀 독특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구변이 뛰어나고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렇게 얘기하듯이 상당한 사람들이 아볼로를 추종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글라 부부가 그것을 가르쳐 주죠. 근데 지금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와서 어떤 제자들이란 사람을 만나는데 아마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고 또 아볼로에게서 배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알지 못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를 해주고 성령이 임하도록 합니다. 3절부터 나오는 것을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신학적으로도 좀 갈래가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언약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사람들이 돌이켜서 언약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온 그런 것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근데 주 예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받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돌이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길로 향하는 그런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우리처럼 배도 고팠고요. 우리처럼 목마르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이 일하시던 곳은 갈릴리, 유대 그 지방 정도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능력은 가지면서도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 성령이에요. 이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리라. 이 말씀대로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게 되죠.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셨나요? 혹시 방언 못 하시는 분 있으시죠? 방언 못 하시는 분은 성령을 받지 못하신 건가요? 이것을 잘 정립하셔야 돼요. 방언은 성령의 선물이고 은사예요. 방언을 못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없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때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을 이미 받으신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은사가 나오는 것이지만 은사, 방언 이것이 있건 없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죠. 성령이 언제부터 우리 안에 계시나요?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부터 성령은 우리 안에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를 내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진실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죠? 그러면 성령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진실로 고백하시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이미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고, 또 방언 같은 거 못하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우리가 무시해요. 끝없이 의심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을 자꾸 의심하고 내가 무시하면 성령님께서는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일을 못했어요. 성령님은 우리가 고백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라요.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방언 주시옵소서. 방언을 달라 그러면 주시는데 내 안에 자꾸 의심이 들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방언이 안 돼요. 방언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이 있으면 유익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방언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나는 달라져요. 성령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돼요. 어떻게 달라지나 볼까요? 말이 달라져요. 안 돼요. 못해요. 싫어요. 이런 말을 쓰던 사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요. 잠언 25장 15절에 보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그랬거든요. 말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부드러워져요. 물론 한꺼번에 되진 않아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점점점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온통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낙심하는 생각이 나를 지배했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기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내 앞에 숙제가 많고 안 되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미래가 바뀌어요. 내 미래가 암담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미래를 바꿔줘요. 어떻게 바꿔주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 나오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끌어당겨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앞으로 이루어지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앞으로 될 것이 현재로 끌어왔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졌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언젠가 될 것입니다.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면 되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돼 버렸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믿음에 들어와서 일하시면 나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기둥과 함께 에베소 교회의 또 하나의 기둥이 있었는데 말씀의 기둥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던 교회예요.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이라고도 하지만 두란노 학원이에요. 학교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2년 동안이나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쳐서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각지에 가서 교회를 만든 것이에요. 7개의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바울이 그 양육했던 사람들이 파송돼서 세운 교회가 7개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은 우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성령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박사가 성경을 잘 깨닫나요? 박사인 것하고 성령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이 조명해주면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성령이 조명했을 때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고 살아서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달아요. 재밌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함께하는 성경이 되니까 성경 말씀이 내가 읽었던 성경 말씀이 점점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말을 걸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나에게 말을 걸어와요. 내가 성경 앞으로 다가가는데 성경이 나에게 걸어 들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가능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내 힘으로 원수 사랑 못해요. 정말 미운데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성령이 이 말씀과 함께 했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령의 힘으로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씀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어요.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우리가 죽음 다음에 가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이 이렇게 보화 같은데 사람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어요. 이 밭에 보화가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고 기뻐해요.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이 천국이 숨겨져 있는 것을 기뻐해요.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그 삶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을 보면 어두워요. 낙심할 만큼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천국 보화를 주시면 그것을 붙잡고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까지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박해를 받고 이 세상에서 견디기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견뎌나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말씀에 조명이 됐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성령과 말씀 이 두 개가 기둥으로 받쳐가지고 든든한 교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가도 놀라운 일이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에베소란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고 또 이상하게 마술이 흥행하던 그 도시에서 마술에 관한 책을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는데 은 5만 개라고 했어요. 그 불태운 책이 지금이 아니고 그 시대에 책이 얼마나 드문 시대입니까? 은 5만 개면 우리 돈으로 치면 약 50억 원에 이르는 책이에요. 어마어마한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에요. 바울은 이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고 새로운 교회들을 개척해 나갔어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 성령과 말씀이란 두 기둥에 굳건히 서서 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성령 이러면서 은사, 능력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죠. 말씀을 안 봐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마귀도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 바로가 그 마술사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마귀도 행해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마귀는 도망가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능력, 은사만을 찾아다니면 마귀 밥이 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단으로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그래서 능력만 하지 말고 말씀을 같이 하도록 해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버려요. 그러면 머리만 커져요. 차가운 신앙.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뜨거워지고 말씀도 내 안에 걸어 들어오는데 말씀이 그냥 글자예요. 전혀 살아 움직이질 않아요. 성경 지식은 늘어나는데 나의 혼은 굉장히 발달한 것,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영은 자꾸 죽어가요. 힘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과 말씀의 두 기둥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셨거든요. 한쪽 기둥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다지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쪽 기둥을 세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선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델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도 그런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두 기둥 위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귀한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길이 정말 굳센 믿음, 힘찬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성령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래서 힘이 되는, 힘이 있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